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5만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느 거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알죠? 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밖에 주실 수 없다고 그러면 어느 걸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 5만 원짜리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찰서 갑니다. 그것은 신고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졌다고 절대 주워서 그냥 가지면 안 된다. 점유물 이탈죄인가요? 그거요? 범죄입니다. CCTV에 우리나라 워낙 많아가지고 나중에 주인한테 잡혀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꼭 경찰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느 걸 가질까? 다 5만 원짜리 갖는다고 할 거예요. 왜? 액수가 크니까. 요새 금값이 엄청 올랐는데 금이 있고 다이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만 가지라고 그러면 어느 걸 가질까? 물론 금이랑 다이아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다이아를 갖는다고 할 겁니다. 왜? 금보다는 다이아가 비싸고 좋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있는데 만 원짜리 찾는 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할 거고요. 금이랑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 제껴놓고 금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이 어디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 다이아 찾을 것 같고 다 5만 원짜리 찾을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떠한가?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에 관한 것 말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거나 한 가지를 찾거나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과연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 살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오랫동안 기도 못하고 간단하게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짧은 시간 많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강구할 때 정말 좋은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을 구할 줄 아는데 만 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 가질 수 있고 금보다는 다이아를 취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잘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과연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안 좋은 것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비해서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돼 있고요. 영적인 것에 비해서는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린 대부분이거든요. 바쁜 관계로, 그리고 피곤한 관계로, 또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구하다 정작 영적인 것은 구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고요, 이 땅의 것에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것은 생각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더 좋은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늘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성령님을 근자에 구해 본 적이나 있는가? 신중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늘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관심 밖의 것이 되어져 버렸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게만 늘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놓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연연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분,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를 인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가?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오늘도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사랑 생각하면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지요? 독생자 보내주신 사랑.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일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정말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진다.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는데 말과 개념 속에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다.
우리가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리고 예수님의 역사도 알리고 예수님의 모든 뜻도 우리에게 알려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역사도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 늘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구하는, 즉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좋은 것, 즉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분, 곁에서 도와주는 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곁에서 도와주는 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가시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전에, 간 이후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돕지만, 즉 내가 떠난 이후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수많은 도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주의 사자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요, 주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오는 음악, 그 찬양 중에 제일 마음에 늘 진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내 손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님 통해서 임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놓고 볼 땐 죄송하지만 사는 모습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한 큰 차이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다. 사사기 시대에 다양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사들 말고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사사,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꼭 집어서 큰 일을 감당한 사사들, 우리가 볼 때에 그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 삼손이 정말 가장 크게 힘을 발한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역사할 때, 그의 모든 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우리는 단순히 머리 깎았을 때, 머리 깎았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리고 다시 능력을 발할 때 머리가 자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기드온도 그렇고요, 입다도 그렇고요, 드보라도 그렇고요, 모든 사사들을 놓고 보면 쓰임받은 사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큰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요즘처럼 날 더우니까 더 힘들고 지쳐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 다음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하여 그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낙심해 있을 때도 천사가 찾아가서 그에게 힘 주시니까 그가 힘있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처지는 것 더위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육신적으로는 혹 그럴 수 있어도 영적으로 처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힘있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큰 일, 귀한 일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 먼저
성령을 구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